여호수아의 노정은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은 예비된 사명자의 모형이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천국 노정을 완성하였다. 세상 끝날의 영적 애굽 생활을 맛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탄생된 새 이스라엘의 영적 가나안 천국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에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노정은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은 예비된 사명자의 모형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민수기 13장 8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서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해막 곁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번한 12 정탐군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갈렙과 함께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과일이 좋은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가 보고한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밀란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땅의 기름진 것과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네피림의 장수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에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여 20세 이상 된 자로 여호와를 원망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제사장 엘리야셀이 회중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시담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인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7째 나팔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법을 듣고 여리고성을 쳐서 취하고 전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겼다가 돌려보내진 기생 나합을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29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세로 더 작은 성 아이성을 쳤으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패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계율을 어긴 아간을 잡아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후 아이성을 다시 쳐서 불살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가나안 7족을 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삼지 담나세라를 받아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살인자를 위하여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셋이 건설하고 고임종시에 백성들을 세검에 모으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한 후 별세하니 나이 110세였습니다. 이에 죽어 담나세라에 장사되었으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0절, 사도행전 7장 45절에 여호와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대선지자였으며 모세의 신복으로서 모세의 사명을 대신 성취한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구약의 큰 별이었고 말세에 예비된 큰 사명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노정은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은 예비된 사명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말씀과 같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후일에 출현하게 된다면 모세는 후일에 출현할 영적 모세의 비유적인 사명자요 그림자적인 사명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예수 노정의 그림자였고 예수 또한 모세 같은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모세의 노정은 천국을 상징한 노정이었으므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천국 노정의 완성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되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앗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 제사장 엘리앗살과 온 회중 앞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을 받은 자였습니다.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기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의 사명을 위탁하라고 하였고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우림의 법으로 판결한 뒤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세의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우림의 법이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쓰는 도구로서 제사장의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을 함께 넣어두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는 것으로서
주사위와 같은 작은 사각형의 물체에 우림과 둠빔의 고리를 달아 물감실로 둘을 서로 연결하여 제사장의 품속에 넣고서 다니므로 품속에 서로 위치가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의 어려움이나 혹은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우림과 두림에 생겨진 OX형의 문자로 제사장의 품속에서 우림이나 둠빔이 나올 때에 새겨진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됩니다. 혹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거닐 때에 우림과 둠빔이 서로 부딪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저주의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명을 위탁하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확인된 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신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영적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영적 여호수아의 사명자도 신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천국 노종의 인도자가 된 종말의 사명자를 실상으로 비유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기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충실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란 광야까지 인도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각 종족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발하여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과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남방길로 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첫 번째 거민이 강하고 약한가,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것과 적은 것, 세 번째 땅의 지형이 어떠한지, 네 번째 성읍이 진영이 지방 수령 및 군인의 거처인지 산성 산에 쌓인 성인지, 다섯 번째 토지가 비옥한 땅인지 거친 땅인가 하는 것과, 여섯 번째 수목이 많은가 적은가, 일곱 번째 또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의 문제를 주어 왕복 40일의 기한으로 자세하게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끼워 가지고 온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락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더이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다면
포도알이 작은 수박만 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포도송이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준 산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신체가 건장하고 키가 큰 장수들로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과 아멜렉 족속이 남방 땅에 살고 있으며 헷 족속과 여부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살고 있으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 요단 강가에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상당하게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왔으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온 식물을 보여주는 등 지형과 거민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고 갈렙은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곧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에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다른 지파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을 경록케 하는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 다녀서 살펴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곧 키가 크고 장대한 대장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실망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래 망하게 죽게 되었는고. 우리 처자들이 가나안 땅 거인들에게 사로잡혀 가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온 백성이 일어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렸으며 이제 돌이 날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을 무릅쓰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강력하게 힘주어 말하였으나 분노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에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진노한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탐지와 포도송이 또한 이스라엘의 오해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우리의 사명을 위탁받기 전
모세의 명령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 여호수아의 사명자도 영적 모세, 예수의 사명에 대하여 충실한 가나안 천국의 정탐꾼이 될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유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온 것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는 세상에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져온 포도송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의 거대한 포도송이는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교회가 가득하지만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의 거대한 포도송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말씀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포도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나타내는 자가 영적인 여호수아 사명자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가장 정확하게 실상으로 정탐하여 토지의 후박과 거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적 가나안 땅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명자를 상징한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대적하여 가나안 땅을 비방하여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로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백성들이 실망하여 진노할 때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불러일으켜서 진노한 이스라엘을 잠재운 것을 영적 모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숨을 다한 충성자요 가나안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요 여호와의 영광을 불러일으킨 신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로 진노의 박해를 받을 것과 같이 영적 여호수아의 사명자도 많은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 것이나 신의 감동을 받은 영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불러일으켜서 천하 만민을 굴복시키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6절에서 32절에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한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이 사막의 모래사장에 장사된 것과 같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나 세상 끝날에 영적 애굽의 생활을 맛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탄생된 새 이스라엘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노정은 예수의 노정을 이어받은 예비된 사명자의 모형이므로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자와 함께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